오늘은 6월의 첫째 주일로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6월의 이 푸르른 가운데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날마다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분명한 그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 마음판에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의 아들의 일을 통해 가지고 그의 나라가 있고 그의 의가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난한 심령이 말씀의 영으로 오늘 우리 마음방에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6장 33절의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다 보면은 6장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침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찌 걱정,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 땅의 이 세상의 이 염려들과 걱정들이 날이면 날마다 엄습해 오지만 오늘 우리가 잠을 자고 눈만 뜨면은 하는 일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러한 세상의 염려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그러한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서 정말 이 땅의 근심 걱정보다 세상의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는 일이 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이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바로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일입니다. 이 지금까지라고 하는 오늘 우리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기까지 천국은 침노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기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 침노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침노를 당합니다. 그 침노를 당하게 되니까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비록 이 땅에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매일반의 세계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의 사랑으로 어느 우리 마음을 침노를 지금 당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침노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침노라고 하는 말은 침입하여 쳐들어가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 입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면서 어떤 여행을 바라는 일도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에 침노를 당하게 되어 있고, 이 육신의 몸은 침노를 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의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때때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우리 육신의 이 시행착오는 겪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구더기가 무섭다고 장을 담그지 않을 수는 없는 일처럼 어느 우리가 이런 부족한 육체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믿음의 행함을 동반해야지만 어느 우리 가운데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니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서 말로만 하고 그러고 나서는 행함이 없으면 아니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너희가 말로 하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은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으로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대상이 아니라 실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이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너로 믿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 15장의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5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모든 말씀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지는 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행함의 그리스도입니다. 행함의 그리스도. 지금 오늘 우리 믿음의 행함의 일을 말씀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함은 그리스도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믿음의 행함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 행함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굳게 닫혀있던 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이 마음의 문을 열고 겨자씨 하나만 하는 이 믿음이 쏙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율법의 묵은 오늘 우리의 휘장을 찢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믿음의 행함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어떤 세상의 율법의 행위로 이 세상의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세계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엘서 우리가 2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옷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옷을 찢고 있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서 너희 마음에 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율법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일은 믿음의 행함의 일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보이는 어떤 행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는 일. 그래서 이 일은 어떠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직 들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행함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들어내야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 순종되어질 때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실상의 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의 진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로 느껴지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뜻을 돌이켜 돌아오게 되면 재앙이 내리지를 않게 된다. 하나님 여호와로 오지 못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육체도 올 수가 없는 일이죠. 마음이 가는 곳에 반드시 물질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이 물질에 그 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하는 일은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일이 그게 나쁘다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이 땅의 일이기 때문에 주지 않으면 그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한계가 있는 일이지요. 주님과 하는 일은 그것은 다 한계가 있는 이 땅의 일입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돈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이 물질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 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 땅의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은 다 한계가 있고 그 유효기간이 되어지면은 그래서 도로 나미아비탑을 간셈보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불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도로 나미아비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유효기간이 다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도로 나미아비탑을 하면서 절에서는 그래서 나미아비탑을 하면서 계속 이 말만 반복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도로 나미아비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연불하는 거라 그래요. 이게 오늘 기독교에서도 들어와가지고 이게 기도가 연불이 되면은 안 된다. 반드시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한다. 믿음의 행함의 일입니다. 아니 끝에 가서는 도로 나미아비탑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을 찢지 않고 내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믿으러 끝까지 그걸 믿으려고 하니까 도로 나미아비탑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찢어서 그 마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신화와 족보, 철학의 세계에서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증언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함의 믿음입니다. 주 안에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함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무 말씀이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미혹투성이라 세상은 계속 그 말만 듣다 보면은 도로 나미아미탑을 하면서 너희가 지금 직분을 갖고 있으나 또 다시 어린아이처럼 들어야 할 때가 되었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 주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행함의 일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우리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가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릴 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이 믿음으로 그 아들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은 그리스도 예표인데 그 아들 이삭을 올릴 때에 이 믿음으로 이삭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릴 때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입으로만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행함을 말미암아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올려야 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찢어라고. 오늘 우리 조상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의 조상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의 이삭, 그리스도가 이삭 예표이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제단에 올릴 때 어디서 올렸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시온산에서 올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시온산에 올릴 때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함을 알 줄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도 아니까 두렵고 떨리는 것이지 모르면 일체 반응이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무슨 믿음이냐 하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이삭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고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행함이 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므로 듣는 일 이 자체가 바로 행함의 일입니다. 믿음의 행함의 일이라는 것이. 너희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알맹이 빠진 그 빵밖에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으니 무슨 유익이 있겠냐? 무슨 맛이 있겠냐?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자기를 구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로마서 그래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함께 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알아보며 찾아오고 있고 영이 영을 알아보며 찾아오고 있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율법의 마침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는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믿음의 행함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라고 하는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말침이 된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 그 침노하는 자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마음을 찢는 일이었고 그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율법에 마침이 되어버리는 것, 이 땅에 율법의 마침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일을 가르쳐주고자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게으르는 자는요, 이 천국 자체도 모르고 이 천국이 쓰여져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자체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천국을 침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일에만 바빠가지고 정말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알맹이 빠진 안고 빠진 찐빵이 되어가지고 이 알맹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25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해버리는 사건이
지금 우리 주님이요, 붙잡혀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들에 붙잡혀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불러가고 또 그의 사이가 되고 있는 현직에 몸담고 있는 지금 그 현직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 그 가야바 대제사장 현직에 잡혀가자 유대 땅의 그 예루살렘에 그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되어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또 걸쭉한 이 여러 장로들에게 이 앞에 가가지고 신문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모두가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본다고 안다고 하니, 너희 생각으로 본다고 안다고 하니 그제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웠는데 그들의 이 세운 증인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된 증인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마지막에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래도 제대로 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60절의 말씀입니다. 26장 6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를요 잡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이 제대로 된 증인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시간이 지나 후에 이 두 사람이 왔는데 물론 이들도 거짓 증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했던 이 말씀들을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들은 귀가 있었기 때문에 듣긴 들어가지고는 그나마 그 사내들은 공회 앞에 와가지고 제대로 된 증언을 그나마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계에서도요, 제대로 된 증거를 채택돼야지, 그냥 어영부영한 이런 말을 갖다가 채택해서 이렇게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이 그림자의 세계이지만, 이 그림자의 세계도 제대로 된 증인들을 찾고 그 말을 기록을 해 두어야지, 제대로 된 중언부언하는 말 자체도 쓰임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증언이 그나마 그 후에 나타나가지고 이 증거가 지금 하고 있는 대목이 있었죠. 우리가 6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61절의 말씀에 보게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제대로 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도 정확한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들었던 말을 그나마 증언을 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증인도 지금 이런 말을 증언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증언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행함에 그리스도가 안고가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화가 나고 자기가 섬기려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행함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었거든요. 듣는 귀만 있어가지고 동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래도 제대로 증언합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다 안에 쏙 빠져 있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듣긴 들었지만, 예수를 전하고는 있지만 알맹이가 빠져 있어요. 내 안에 행함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말이, 이 사람이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믿음의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저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증언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 땅에서 거룩해 보이고 어떻게 깨끗해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거짓 증언을 하는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라고 이런 지금 말을 하고 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끝물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고 지금 가르쳐주고 우리 마음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있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에서도 보면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2장 21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근데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온 육체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된 지금 자기 육체들을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육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의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옛사람 육신의 생각의 성전이 무너질 때 비로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우도 굴도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가 비로소 그 믿음 안, 작은 겨자씨 하나는 그 믿음에 우리 주님이 말씀에 머리를 두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정말 바로 이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성전이 허물어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쓰임받고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제자들의 대표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 육신의 이 생각들의 대표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는 대목, 이 예수를 부인하는 이 대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 우리가 14장 30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의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져 가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죽으러 간다 하니까 아니 주님 이 땅에 살지 뭐하러 죽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그 입으로 또 한 입으로 바로 아니 주님 이 땅에 살지 어찌 이렇게 죽으러 가려고 예루살렘 가려 합니까? 하는 육신의 생각이 꼭 들어와 버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입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어찌 세상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라 하느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분명히 공생의 기간에 이 말씀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된다. 3번 나를 부인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된다. 닭이 2번 운다는 것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시간의 때를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2번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의 때를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의 때에 반드시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사건의 시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닭이 2번 우는 것은요 암탉이 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탉이 우는 것입니다. 닭은 수탉이 울지 암탉이 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고 얘기가 있어요. 암탉이 우는 것이 아니라 수탉이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탉이 울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수탉이. 오늘 그래도 우리 이 암탉 같은 우리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들어와 울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세상에 이 수탉들이 잘못 못했으면 요즘에 암탉들이 그렇게 울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엔 수탉도 울고 암탉도 울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수탉이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암탉이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 베드로야, 너가 나를 위해 죽는다고 하지만 너는 나라고 하는 이 예수를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3번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베드로는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베드로가요, 얼마나 정의감이 철철 넘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런 성격의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따라 죽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죽어도 몇 번 죽을 수 있는 사람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6월달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봉헌의 달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고 6월 6일입니다. 6월달에 봉헌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 이 땅을 위해 가지고 연합군 이 6.25 때 죽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2,000명밖에 안 되지만 6.25 때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죽은 연합군의 수가 4만 명이 넘습니다. 그 정의감으로 죽은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데 피가 끓어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왜 못했겠습니까? 정의감 천철 넘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으면 베드로도 몇 번 죽어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땅을 위해 4만 명의 젊은 피가 죽는 이러한 시간의 때를 갔었는데, 아니,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죠, 정의감에 의해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죽음이 될 것이냐? 정말 똑바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 생각에 너희 의로 죽는 일이 아니었겠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니, 이 땅에 속했으면 왜 베드로가 죽지는 않았겠느냐고요. 죽어도 몇 번의 자기 정의감이 죽지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정확하게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육신의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부인되어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우리가 18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부인하는 이 사건은 3번째 마지막째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부인하는 장면은요, 예수가 바로 붙잡혀가지고 안나스 대제사장에 갈 때에 그 집 아랫뜰에서 머물고 있을 때, 아랫뜰입니다. 아랫뜰에 머물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베드로는 부인하는 사건을 행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4장에 요한복음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부인했다라고만 기록해놓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이걸 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 여종 하나가 와서, 이게 베드로가 아랫뜰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 안나스의 집에 들어갔어. 이 관제에 들어가가지고 그 관제 아랫뜰에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에 그 대제사장의 이런 조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종 하나가 그냥 베드로를 알아봐 버려. 여종 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67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면 이때 부인을 하잖아요. 여종에게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대제사장이 집에 아랫뜰에 들어와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며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대제사장의 이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68절의 말씀으로 첫 번째 부인하는 사건을 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으로 나갈세. 대제사장 이 여종의 말에 베드로는 그만 부인을 하며 너가 하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겠고 아니 깨닫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여종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마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나는 예수를 모른다. 자기 자신을 지금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들고 하나님 따르라고 했거든요.
예수는 부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방향을 지금 앞둘러 나갈 새에 다른 버전에서는 이때 수탉이 한번 울었더라 이런 대목이 있죠. KJV나 이런 버전에서는 지금 이 다음의 말로 앞들에 나갈 새 수탉이 한번 울었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버전에는 그냥 그 말이 좀 빠져 있죠. 이 앞들이 나갈 새 한 번 우는 사건이 있었죠.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첫 번째 이 부인은 대제사장 아리떼에서 부인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지금 예수를 모른다, 부인을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예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대로 닭이 울고요, 아침이 오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닭이 운다는 것은 새벽이요, 지금 달이 밝아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암시잖아요. 그래서 수탉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수탉이 더 이상 울지를 않으면은 해는 떠버리면, 중천이 떠버리면 이미 심판은 끝나버리는 일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구원도 받을 때 밤이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밤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육체의 숨이 다 끝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받네 안 받네 이런 시간의 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 그래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반드시 너가 있어야 된다.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되면 그때는 너희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이미 믿음으로 심판을 끝내놓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을 흘러야 하지만,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결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9절의 말씀에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닭이 한 번 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앞둘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근데 관저 앞둘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다른 여종 하나가 다시 베드로를 알아보며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그 도당이다, 이 도당이다 하면서 그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7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두 번째 부인하죠. 두 번째 또 부인하더라. 또 부인하더라. 도당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나쁜 무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지금 짠한 이런 그런 당을 지었다 이런 말을 도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또 부인을 하더라.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하면서 세 번째 부인 사건으로 두 번째, 세 번의 사건이 70절의 말씀에 들어있는데, 또 부인하더라는 이 부인하는 두 번째 부인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렇게 죽고 십자가로 지금 싸매어 갈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의 이 정욕 다음에 안목의 정욕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의 일이 있었다면 두 번째 부인해야 될 이 안목의 정욕을 갖다가 부인해야 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지금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할 수가 난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모른다. 그래서 이 육신의 예수에 대해서는 부인이 되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의 일이 전부였으면 베드로는 죽어도 10번을 예수를 위해 죽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건 믿음을 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일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부인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들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오늘 우리가 갈릴리 이방인 같은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류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맨 사이드 메뉴들 이 비주류에 속해 살아갔습니다. 한 번도 기독권층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주류층에 이 세상의 주류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갈릴리 이방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갈릴리 그래 사람이라고, 이방인 같은 사람이라고 비주류에 속한,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갈릴리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의 도당이 되어집니다. 도당이라는 말은 불순한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세상에 속하지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애련한 생명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애련한 생명입니다. 내 마음을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애련한 났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요, 내 이 애련한 생명을 알아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알아줍니다. 세상은 결코 그걸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 반드시 더해집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못한 하나님의 하늘의 이 생명들을 마지막 끝물에 바로 그의 아들의 음성으로, 그의 아들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시온산에서 그 제단에 올렸던 것처럼 믿음의 행함에, 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라. 베드로의 곁에 있는 그의 도당으로 알아보는 이 사람들 중에는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8장 26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귀를 잘라버린 그 사람의 친척, 그 귀를 잘라버린 말고가 있었잖아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 말고, 그 말고의 친척도 지금 함께 지금 베드로를 그의 도당으로 알아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열린 본문 마지막 그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2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6절입니다. 18장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6절의 말씀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너희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그 육신의 귀를 잘라버리고 들을 귀를 줬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그러니 얼마나 이 베드로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인물로, 겉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 그 사람을 봅니다. 밖에 보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질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우리 육신의 생각의 건너편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을 하면, 상대방이 욕을 하면 화가 나고 울분이 척척 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울분, 그 욕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은 지금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어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상처받고 찢어져 있습니까? 상처받을 마음이 있습니까? 어느 우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상처도 받고 마음도 우리가 찢어지는 이런 느낌도 받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옛사람 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욕을 하고 있는 그 당사자 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을 받고 상처를 받고 화가 납니다. 왜? 분노가 납니다.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울고 막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거든요. 이생의 자랑이. 이 이생의 자랑은요, 엄청납니다. 이거 세 번째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 딱 응어리를 아주 똘똘 말아갖고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느 시간에 푹 튀어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 성전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성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라. 너희가 믿는 그 성전 허러보라는 거, 너희가 본다고 안다고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본다고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그 성전 허러라. 27절에 오늘 본문 말씀 이어져 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세 번째 마지막 부인입니다. 오늘 우리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부인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인에는요, 그냥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하늘에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7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돌아가다 보면 마가복음 14장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이 마지막 부인은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를 저주까지 합니다.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저주까지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세 번째 부인은요, 욕까지 합니다. 저주까지 해버려요. 저 사람 저주까지 해버려요. 예수를. 그러면서 맹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랑한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입만 뜨면 자랑할지, 자기 자랑지.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내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밧줄에 똘똘 붙잡혀 있는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더럽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모른다. 그냥 화려하고 의료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우리 목사, 우리 사람이 저 담임 목사 이렇게 말할 건데 추접하고 더럽고 아주 창피한 모습은 다 보이고 있네. 저 사람 모릅니다. 알면 전부 다 잘 알고 있는데 모릅니다. 저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너 믿는 성전을 헐어라. 너가 무엇을 믿고 있었냐? 내 말이 남의 말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다가도 보면은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다가도 마음을 하다 보면 결코 이 말에 자기 말에 자기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미혹을 받습니다. 우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전화를 통화를 하다가도 뭘 사람 만나고 좋은 마음으로 가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미혹돼요. 자기가 열받고 자기가 성질 나버려요. 내가 뭐하고 온 거야? 요즘 하나가 와서 예수 너 알지 않으니까 나 몰라. 세상과 똑같은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의 이 상태인 것입니다. 낱낱하게 이걸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보면 해도 안 되는 것이 정말 이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이구나. 해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육신의 생각. 이 공고한 사망에 와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가르쳐주고 말씀이 오니까 이 토로가 되고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언제나 눈만 뜨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날마다 지나가고 있는 사망의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그 저녁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다. 마지막 부인하게 되는 세 번째 부인, 마지막 부인은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예수님을 알았던 수제자는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아니까 그런 예수도 부인도 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이 땅, 하늘 땅 안에는 아무 데도 없다. 육체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도 이 땅의 육체의 모습을 해서 이 저주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와서 그 저주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시온산에서 올리는 그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이라는 아브라함이 그 시온산에서 이삭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삭이 있습니까? 올릴 이삭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 72절의 말씀입니다. 72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는 거야. 세 번째 불하는 이 끝까지 육신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오늘 우리 베드로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그 71절의 말씀에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울었던 울음은 정말 슬퍼서 울고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 울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가 말했던 그대로 부인된 자기가 발견되어지니,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내가 죽고 부활하는 부활의 몸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까지 믿어지니 이게 더럽고 슬퍼서 정말 자기가 억울해서 우는 울음이겠습니까? 말씀대로 내가 세 번을 부인한 이 사건에 내가 당사자가 되어 보니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온다는 그 말 또한 성취하겠구나. 너무나 기뻐서 우는 울음인 것입니다. 요셉이 잃어버렸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그 슬픔의 울음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끝물에 어머니의 멍에를 쥐어줄 수 있는 요셉이 야곱을 만나 울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이 말씀, 오늘 우리 예수를 부인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인하는 이 일, 예수는 모른다. 그래야 주와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진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요한일서 우리가 2장 16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이 육신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모두 다 싸매고 베드로는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나 너를 잘 안다 하며 그 모든 것을 싸매고 십자가로 함께 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인되어지는 우리 육신으로는 결코 안 되는 너희 마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66권이라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마침내 너희 안에서 행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마지막 끝날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다. 너는 그러므로 나를 믿고 마지막까지 힘을 내라. 행함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순종되어져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고 믿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